할렐루야. 아주 너무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예배 처소 환경도 아주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가 제자인 것 붙잡으면 오늘 메시지 끝난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7가지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죠. 자, 오늘은 7가지 성도의 운동입니다. 자,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잠언 말씀에서 세 단어가 마음에 담겼습니다.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지식이요, 셋째는 전략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강하고요, 지식이 있어야 힘을 얻고 전략이 있어야지만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눈높이에서 해석하면 뭘까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매일같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요,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건강하게 나가려면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고,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말씀 속에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그러면 구원받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죠? 그거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 저희가 서울에 11번 예배 드린 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덕분에 서울 구경을 잘했습니다. 서울이 무엇인지 모르는 안양 촌사람이라고 하면 화나죠, 그죠? 아주 새로운 세계를 우리 사사에 가가지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은혜도 많이 입었고요. 근데 안양이든 서울이든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요, 우리 말씀의 인도 받아왔잖아요. 8개월 동안. 9개월 되나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게 없는지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에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사람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 이런 말 들었죠. 알 못 낳는 닭 1000마리하고 알 낳는 닭 1마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된다. 그러면 좀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1000마리를 먹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알 낳는 닭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건 바로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자,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이, 둘째는요, 구원 사역 다음으로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셔가지고 키우셨습니다. 그 12사도가 세계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치챌 부분이 뭐냐면요,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앞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자 사역이 전부다 이런 말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이 66권의 책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쓰임받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큰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은 24명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7가지 믿음에서 계속 강조된 게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 선교 맞아요. 근데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인가요? 4장 5절인가요?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뒷받침돼야지만 거기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요. 언제나 결론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야 될 비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7가지 운동입니다. 네, 말씀 기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오늘 7가지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밀어주셨습니다. 뭐냐면 수련회에서 4가지, 4족장의 결단이 나왔고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 결단과 터닝 포인트,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았냐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뭐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새로운 예배 초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예배 초소 전에 하나님은 서울의 그 사사에서 특별한 예배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커피도 공짜로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짜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내가 돈 내야 돼. 네, 거기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전통 한옥 그 카페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가만히 보면서요. 야, 사사는 대박이다. 왜 대박이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오베데돔 기억나시죠? 아니, 언약궤를 3달을 모셨거든요. 그 집에서.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온 집에 복이 임하였더라. 와, 3달입니다. 근데 사사에서 얼마 있었죠? 3달이에요. 거의. 빠지짜 3달입니다. 예? 예, 3달.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막 밀어주셨어요. 사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계속 임할 거예요. 그 오베데돔의 축복 우리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어디서요? 새로운 예배 초소입니다. 참 여기 오니까요.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일단 우리를 마중하는 이 환경 보세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이거 사진을 보여줬더니 목사님 그거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사면 되죠, 그죠? 야,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주인이 알면 안 되겠지만 야, 이 좋은 환경, 예. 이 에어컨도 좋고 뭐 이 음향 시설도 이만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암만 소리 질러도 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주차 때문에 좀 고생했죠. 거기서 돈도 좀 들었고 여기 주차 여기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인집의 그 아들의 아버지죠, 그죠? 이분이 너무너무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주차도 해결됐고 환경도 좋고 참 이 좋은 환경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이건 굉장한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막 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결단하려고 하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위로 주신 거예요. 예, 물론 슬기 집사가 찾아낸 거지만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말 참 여러 가지 제한이 돼가지고 마음껏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우리 참여해 봤잖아요. 야, 이 근래 드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물론 2시간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아주 마무리할 때 좀 아쉬웠죠. 그러나 포문이 열렸습니다.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씨앗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8월 15일 다가오죠. 돌아온 주간인가요? 다음 주. 근데 8.15 이 광복절에 뭐가 씨앗이 되는 줄 아세요?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3월 1일. 자, 이거 뭘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늘 보좌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겠구나.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 속으로 내가 점핑에 들어가서 같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일, 그죠?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요, 오늘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7가지 운동. 7가지가요, 3개는 구약이고요, 4개는 신약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불과 5명밖에 되지 않아요. 보세요. 광야 운동. 여기에는 모세가 주축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운동, 미스바 운동. 여기에는 사무엘이 주축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도단성 운동,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지나서 신약에 넘어가면 네 번째 어린 양 운동입니다. 베드로죠. 그 다음에 언약 운동이 5번째인데 역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진행되는. 그 다음에 6번째는 해당 운동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셋집 운동. 이건 바울이죠. 마무리가. 그래서 7개 운동에서 누가 쓰임 받았는지 잘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운동에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광야 운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광야 운동. 이 광야 운동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요, 40년 동안 애굽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그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거지 근성, 노예 근성,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 하는 눈치 보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걸 뽑아내는 게 광야입니다.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40년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뺑뺑이 돌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회개 운동입니다. 거기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안 좋은 불순물들. 그게 40년에서 진행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와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압니다. 레위기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기도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이 뭐예요?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 이 3가지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특별히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세 절기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광야 운동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제자를 추려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광야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가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둘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 보좌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야,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정말 한 사람의 참다운 제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게 무엇보다 급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일을 했어요. 모세가 이걸 알고요,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뭐죠? 앞에서 얘기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체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엄청난 비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슨 운동이냐? 따라해 보세요. 미스바 운동. 예, 아까 광야 운동은요, 제가 빼먹었는데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붙잡은 쇠마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스바 운동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그들이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미스바에서는요,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었거든. 왜 고통당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우상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했죠? 그 블레셋의 침략 앞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우상을 빨리 제거해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미스바로 다 집합해라. 집합해가지고 한 일이 뭐죠? 그들이 바로 어린 양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고요, 이 상대방 블레셋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체험이 뭐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꺾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우상의 세력을 알고 꺾기만 하면요, 그 집안 살아납니다.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 외가댁은 정말 많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외가댁에 참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정신병자도 있고 단명한 사람도 있고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우상을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걸 그대로 갖고 가정을 가졌잖아요.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집도 역시 우상 따라간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서 제사를 끊는 순간 우리 가정의 우환이 끝났어요. 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뭐를 꺾어야 된다? 우상을 꺾어야 돼.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도단성 운동.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사환이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엘리사한테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무서워 말라. 예?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근데도 알아먹질 못하니까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요. 뭐가 보이죠? 따라해 봅시다. 불말불병거. 예, 이게 그냥 쫙 나타난 겁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를 포위해 버렸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제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엘리사.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가 이 땅에 찾아오고 있어요. 또 개인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전쟁이 있어요. 이런 문제, 사건, 전쟁 앞에 엘리사가 가졌던 이 비밀, 마땅,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죠? 싸우지 않고 역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군들을 또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고 나라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위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은 엘리사를 잡으면 됩니다. 엘리사가 답입니다. 우리 이상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지만요. 전쟁과 관련된 일을 우리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이상 목사가 파병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사인을 해주면서 아주 비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뭘 해야 될까? 아들을 보내놓고요. 우리 한 사람과 제가 그날부터 7달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그 부대가.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하는 단장의 보고를 해단 시간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면 하나님이 앞서가면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자,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오면서요.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인이 나타났어요. 무슨 사인이죠? 멀쩡하던 카메라가 말을 안 들어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아직도. 지금 이거 오늘 핸드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금요일 날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아니 이렇게 화장실에 올라가는데 남의 그 슬리퍼를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아이고 나 이러다가 부러지는 거야. 화장실에서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무릎이 꿀리면서 이 파란 쪽에 이게 넘어졌어 제가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순간이에요. 아니 우리 아는 노예 목사님이 지금 자전거 타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마비입니다. 지금 전신마비.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막 순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파티장입니다. 파티장. 흥청망청 노는 장소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 집에 무당집이었습니다. 괜찮았느냐? 괜찮지 않아요. 처음부터 문제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면서요. 그 어둠의 세력,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을 꺾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왔다
이제 오라 다 됐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빡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도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하잖아요. 마귀도 뭐예요? 마귀도 부흥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 현장을 이긴 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빨리빨리 눈치쳐야 되고요. 그리고 깨워서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운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 운동. 이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 들릴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어린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긴 양입니다. 저기 애들이 저기 있잖아요. 저 우리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아시잖아요. 네 가지의 사복음서의 결론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어린 양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딛고 뛰어나가고 있습니까? 다 우리 후대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일 만나도 감사하잖아요. 왜요? 우리 후대 때문에요. 우리 윤 집사, 슬기 집사를 보면요. 그냥 그 시연이에게 모든 게 맞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처녀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청각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언약의 자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애국 운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계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 어린 양 운동을 이해했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된 거예요. 철이 든 겁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면 살수록 느껴요. 왜요? 마귀는요. 아니 모세 때도 어린아이들 죽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또 어린애들 죽여버렸어요. 요셉이 다 잘했는데 뭘 못했어요? 언약 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언약 가운데서 키우지 못했어요. 후대들을. 그래서 일어난 비극이 뭐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뭐예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라고.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궁여책을 쓴 거예요. 뭘 얘기하죠? 좋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는데 예수를. 그러면 이 사람의 핏값을 너희가 받겠느냐?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좋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핏값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1948년 독립될 때까지 19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한 겁니다. 너무 처절한 비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는 볼 때 뭘 해야 된다? 야, 후대운동 제대로 해야 된다. 정말 저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먹여야 되는구나. 제대로 말씀을 심어야 되겠고 제대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요번에 제가 기쁜 일이 뭐냐. 그동안 쏘라고 루가요. 내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도망가요. 이거 영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네. 목사의 손자들이 말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왔는지 아주 소리 아주 예쁘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두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 루도 이제 그게 회복 시간이 왔다. 그런 사인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거는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품어야 됩니다. 저 어린 생명들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막 넘쳐나는 때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에 2024년에요. 우리나라의 초중고에서 자살한 애들이 221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막 무너집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악한 시대, 이런 험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 운동을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잘 섬겨야 되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심어야 되겠고,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비밀 더불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영적 생활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뭔지,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언약운동.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넓게 말하면 네 가지죠. 첫째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의 나라, 셋째 성령 충만, 그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끝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말 애를 갖고 애를 낳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다면 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출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목회자가 몇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3사람이에요. 이런 교회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거 미자립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넘치죠. 또 이거 오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후대의 비밀을 모르고 선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약운동에서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핍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예요. 지금 전도를 막는 나라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다 쫓아냈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체포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저 유럽도요, 마음껏 전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WCC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온갖 잡탕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름은 세계교회 협의회지만
그 안에요 각종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신천지를 말할 것도 없고 무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려면요 우리 자신이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토마스 목사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1866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면서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면서 성경을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거 참수형 당하면서 성경책을 뿌렸는데 그 성경책을 주신 사람이 누구냐? 그 목을 베는 망나니 이름 따라해 보세요. 박춘권.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피가 뿌려진 그 전도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해당운동. 이 해당운동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라. 자, 뭐라고요? 해당에서. 자, 우리는 이 해당운동을 뭘 놓고 얘기하느냐? 지역 살리는 운동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내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내 직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내가 머무른 내 집, 지역 살리는 운동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해당 운동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해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해당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센터입니다.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바울이 들어간 교회만 해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어딜 가든지 해당이 들어갔어요. 그 현장에서 뭐 했느냐? 영적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제자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해당운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가 바로 해당입니다. 또 여러분이 집이 해당입니다. 여러분이 일터가 해당입니다. 그 해당에서 일어난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Here and Now. 이 해당에서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해당이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미 8군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도 해당이 있더라고요. 러시아를 갔는데요. 러시아에도 해당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변화되지만 아쉬운 건 뭐죠? 이스라엘의 해당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안하고 전쟁을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리스도 운동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셋집 운동.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했느냐? 새를 빌려가지고요. 집을 빌려가지고 뭘 했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2년 동안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2년 동안의 그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을 했는데요.
일어난 일이 뭐죠? 거기서 세계를 뒤집는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첫째, 대면 운동. 만나는 사람을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서 시간 정해놓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두 번째, 비대면 운동을 했어요. 거기서 4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4권이 옥중서신이에요. 이 대면과 비대면, 여기에 의미가 크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지금 복음운동이 가로막히고 있는데, 하나님 반면에 이 특별한 이 시대에 과학의 이기를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줌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카톡으로 이게 세계와 통하는 게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큰일 운동도 해야 돼. 그러나 말씀 운동을 소규모로 펼쳐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신도 운동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평신도가 일을 해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음성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메시지 조회수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왔냐면요, 100번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120회가 된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이것도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뭐 조회수에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귀한 사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운동을 원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내자. 아멘.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국내 250만의 다민족이 있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얘기를 찾아내야 돼요. 저는 매달 애국의 신학교와 연결이 됐고요. 8월 달에는 이스라엘 전도학교, 또 이제 9월 달에는요, 시베리아 신학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려주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금요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 제자 운동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7가지 운동, 하나님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확인되고 또한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어린 양 운동, 언약 운동, 회당 운동, 셋집 운동이 우리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고, 이제 금요기도회를 기점으로 이 놀라운 운동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통하여 사실적인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